두려워하지 말라 시리즈 첫 번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 여러분, 특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온라인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또 호서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정근모 장관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요,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마다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했던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전국 국가고시 처음 일에 실수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받았고요. 또한 또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했고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입학하여서 4달을 다니다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이제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도 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요, 본인에게 얼마나 영광과 자랑스러운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63년도에 플로리다 대학 초교가 되었고 64년도에는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의 핵융합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고 66년도에는 MIT 공대에서 핵공학 연구원이 됐고, 이어서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 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타워즈라고 하는 우주 전략 방어를 하는 연구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정근모 씨에 대해서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너무 똑똑하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칭찬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1969년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을 경제적으로 살려주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이 정근모 씨를 초청해서 대한민국에 보내됐고, 이 대한민국이 당시에 과학 기술이 여러 가지 떨어져 있던 차에 1971년도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을 만들어 이분이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가까이 지냈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을 만들었고, 열심히 더욱더 나아가던 중에 원치 않게 3년 만에 간염이 들었어요. 당시 우리 한국 의료기술이 약한 터에 그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엄청난 고난의 출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고 있었다는 것.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매일 피를 흘리게 되고,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돼서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그 살인, 그 면회, 그 살인의 충고의 어떤 그 위기의 아픔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로서 자신의 신장을 잘라서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온몸에 노랗게 황달이 와버렸고,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온몸에 새까맣게 흑달로 변화되어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그가 과학자지만 과학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근모 장관은요, 인생의 광약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도 정근모 장관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 있는 한 사람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브엘세바와 하란의 거리는요 약 800km 정도, 엄청난 거리,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한 거리의 그 엄청난 거리인데, 도망자 신세로서 간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그 광야,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에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또 형들이, 이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어떤 그로 인한 미래의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 절박한 야곱의 그 심정을 표현한 단어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즉 편안하게 잠든 목베개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 돌베개, 이것은요 사람이 베면, 잘못하면요 입이 구워나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이 차갑잖아요. 또 돌베개를 오랫동안 자면요 신진대사가요 마비되는 그런 위기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을까요? 굉장히 외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고 외롭습니까? 야곱의 삶의 여정의 이 광야의 길은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게 외롭고, 그 맹수들로 인한 오늘 죽음에 대한 그 공포, 형 에서로부터 그 쫓아와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할까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의 창작권을 이제 빼앗게 된 형 에서가 그만 놔둘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혈안의 그 마음의 분노가, 살인의 분노가 얼마나 메아리치고 있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뭔 지도가 어디 있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야곱이 두렵다고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 막막한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아침 예배자로서 참여한 오늘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과 직장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까? 또한 고난 팬데믹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는 불안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허기진 채 쓸쓸하게 잠든 야곱이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요? 하늘의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승리의 삶을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는 그 신세로서 현재 어떤 그 짐승에 가는, 맹수에 가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또 형 에서가 나를 찾아와서 잡아 죽일까 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 주신 그 말씀과 이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코로나가 이제 또 재확산된다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뭐 두려워했어요. 짚고 방콕했는데요, 현장 집에 나온 것도 좋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들 새벽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데,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야곱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믿고 의지하였기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야곱은 광야에서 현재와 미래는 두려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소망이 없어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환상, 천국의 그 사닥들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여 그 하나님 의지에게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뵈 도망자라는 신세로서 전락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그가 보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 그 사닥다리 위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침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혼자야라고 생각해서 외롭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는 길이 여러분 야곱처럼 광야의 길에서 막막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까 좌절과 실망 속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변수가 생기고 또 2차 또 이게 뭔가 그 재발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그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또 나섰는데 또 나중에 또 재발해서 또 재감염된 사람도 있다는데 혹시나 어찌할까? 정말로 이거 참 걱정 아닌가? 두려움 속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난관과 힘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이 두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삶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 할지라도 그 반응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침체되어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천국 백성 보장되어 있잖아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환난도 시련도 근심도 상처도 그 천국이 하나님의 그 멸류관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요, 또 믿음의 영적인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는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아버지께 간절히 그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보실래요? 우리 유아실 우리 부모님들 어린 아이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앉아서 모유를 먹을 때 세곤세곤 잠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침대에 눕히고 어머니가 부엌일, 가정일 하다 보면요, 어느 시간 지날 어린 아이가 눈을 뜰 때 엄마가 품에 없음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거의 다, 저희도 아들 딸 키워봤지만요, 생근생 웃는 아이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엄마 품에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게 울잖아요. 왜? 엄마가 보이지 않냐니까. 그런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옆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터인데 그때 엄마가 짠 나타나니까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는 것처럼 오늘 아침,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나가 야곱이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18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소원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야곱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 절망 속에 소망이 없잖아요.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사닥달의 환상을 보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서원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요,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이 신비한 그 하늘의 그 사닥달의 환상을 보고 잠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겠어요. 광야의 그 두려움, 형에 대한 그 두려움, 맹수에 대한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니까 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잠잘 때 사용했던 그 돌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별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영적 의미는요, 혼돈이라는 이 루스의 그 이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는 베델로 고쳐 불렀는데, 이것은요 야곱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방향관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그 세계관이 확실하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의 물질관이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어때요? 나 중심, 내 것, 취하고 뺏고 착취하는 일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보다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새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도 거주한 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하는 야곱의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고 아버지 그 이삭마저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의 그 기도마저 다 가로채버렸던 이 이삭 야곱이, 여러분 방향관, 그 인생관, 물질관, 축복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의 새로운 패턴으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비결,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급이요, 여러분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모태 신앙으로서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어떻습니까? 금수저 믿음의 집안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칼로 번제를 드린다 할 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나이에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이 그동안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속에 자라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자체를 또하여 또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비로소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광야 인생 여정에서 두려운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가 사용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대대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뭡니까? 원치 않게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움 속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소중한 일은요 무엇입니까? 뭔가 문제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편이구나. 뭔가 그 해결됨으로 인해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 오늘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보세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신앙의 대가 있었지만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는요 지난날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의 어머니의 수고의 사랑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기도 자녀를 위해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야곱이 그전에 예배자가 아니었고 그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면서 삶의 비전과 방향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축복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보면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위대한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이 서원을 보면요 사실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 하나님 해주세요. 뭔가 좀 유아적인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더 그가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하여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가 서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을 첫 번째로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서원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22절 상반절 보니까 야곱이 기둥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더욱더 그가 서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 하반절의 말씀과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유아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거기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물질관이 바뀌어지고 축복관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단순히 형 에서의 장자권이 단지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축복의 개념이 그의 인생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뜻하진 역경으로 인하여서 야곱처럼 베개를 베며 잘 수밖에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막막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 직장의 문제입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의 문제입니까? 그로 인해 쓸쓸하고 두렵고 절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덜 두려워하고 덜 염려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까를 더욱더 나아간다면 문제는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 소개했던 정금모 장관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들을 살려보려고 신장 이식 수술은 잘 되었는데 아들이 황달이 왔고 온몸에 새까맣게 번는 흑달이 와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던 사실, 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보고 의사를 찾아가서 애원하여 약을 투여해요 부탁을 할 때에 그 약을 쓰면 간에 무리가 돼서 몸이 뒤틀리고요, 또 약을 쓰지 않으니까요 신장에 무리가 있어서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이분이 또 과학자잖아요. 과학적으로 방법이 없는 이때에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금호 장관에게 인생의 그 광야길에 아들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교회 권사님들이 정금모 이 장관의 내일을 불러서 교회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항존직들 잘 들으세요. 성도의 눈물의 아픔이 있는 곳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병원에 놔두고 정금호 장관 그 내일을 교회로 초청한 이 권사님들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그 시간 더욱 이 정금호 장관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초라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이 과학자잖아요. 그것도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이 추앙을 받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물질관과 그의 모든 삶의 비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아침 병원에 가니까요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너무나 두려워 방콕만 하지 마시고 집콕만 하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좌절만 하지 마시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는 야곱처럼 능력이 없고요, 부족하고요, 초라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야곱처럼 정은모 장관처럼 응답하는 서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